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블레셋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그들의 제안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금독종 그리고 금지 5을 각각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그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낸 채 그 소들을 가게 할 때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것으로 알 것이라는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무 조각에 불과한 다곤신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마치 전리품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아스돗으로 끌고 왔었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 생각하실 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받은 블레셋이 이제 그 심한 독종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은 잠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블레셋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답답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모세가 업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권면을 하는데, 너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내 그 심한 업무에서부터 좀 노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어찌 200만이나 가까이 되는 이 백성들을 다 재판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모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 출애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정말 중요한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신묘막측하게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두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과 심판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돌이켜 묵상하고 반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들은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도 물론 당할 수 있지만 능히 일어나 다시금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보다 어찌 보면 블레셋이 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백성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만대까지 베푸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와 그 집안,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 심한 독종의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괴를 전리품처럼 여겼던 블레셋 역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오늘 젖나는 암소 2마리 새끼를 떼어놓고 자기들은 죽어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메어보지 않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나아가는 암소들 2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행하신 것이기에 암소가 새끼를 두고, 아직 젖을 다 떼지도 않은 새끼를 두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요, 또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메어보지 않은 그러한 수레를 메고 가는 이 암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또 블레셋이나 모두에게, 우리에게까지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노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암소 2마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이가,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면서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블레셋처럼 진노를 당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멸시했던 엘리의 집안,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오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